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암몬 사람들을 왜 진멸하게 되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대적들을 굴복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을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나라는 평화를 맺으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위협이 되는 요소들만 제거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냥 엎드려서 우리가 섬기겠다고 말하면 굳이 그들을 싸워서 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과 친척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을 위협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조용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은 자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암몬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화친을 맺어서 평화를 찾아 가져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암몬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거절했기 때문에 진멸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부터 암몬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 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까?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하고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그 무렵에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을 이 암몬 나하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합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을 상대할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바로 굴복합니다. 우리가 암몬을 섬길 것이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화친을 맺어주지 않겠다는 말이고, 만약에 화친을 맺으려 한다면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 눈을 빼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몬 왕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때부터 이 암몬은 이스라엘에 굴복하였고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될 무렵에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과는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사실 전쟁을 일으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과 화친을 맺고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지지하며 그가 온전히 왕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암몬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대적들이 많이 보이죠. 다윗은 블레셋도 쳐서 무찌르고 아말렉도 굴복시키고 에돔도 굴복시키며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을 하나씩 굴복시키고 있을 때 암몬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이 생각해 보기를 내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래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자고 말해준 그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장례에 조문객을 보냅니다. 위로를 해주고 또 이 나하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한운도 다윗도 그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막 왕이 되었을 때에 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해주려고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 조문객이 암몬에 도착하였을 때에 암몬의 신하들이 그 한운에게 어떠한 말을 해줍니까?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당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 이렇게 조문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돌려보내면 아마 앞으로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나쁘게 해석을 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 이 도시를 다 둘러보고 돌아가서 분명히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사실 왜 이런 조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그 죽은 아버지를 조문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객을 보냈는데 어찌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은 염탐하러 왔는 악한 사람으로 악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는 참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이 한우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윗과 절대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저들과 차라리 싸워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조문객들, 사절단들을 아주 큰 모욕을 줍니다. 어떻게 모욕을 주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염은 진짜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수염 좀 자른 것 갖고 뭘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명예는 이 수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함부로 잘랐으니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거의 살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동 볼기라는 것은 이 엉덩이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당시에 옷이 하나로 통으로 짜여 있는 옷인데 그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렸다면 그냥 상의만 입고 하체는 노출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속옷을 입는 시대도 아니었고 겉옷을 자르는 순간 그대로 속옷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동을 했으니 이 이스라엘 조문객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카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상처를 입히다, 모욕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영혼에 상처를 입힌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조문객은
이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잘려 나갈 때 그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것이 살인이 아닙니다. 그 인격에 상처를 입히고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자체가 살인 행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조문객은 영혼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끄러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혼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조문객들이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암몬으로부터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며 사람을 급히 보내서 여리고성에 잠시 머물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수염이 자라서 다시 그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숨겨주고 그 여리고성 안에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것입니다.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이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암몬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모욕했다고 막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분노해서 암몬에게 쳐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분노의 힘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은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감추어주고 조용하게 그 요압의 군대 장관에게만 명령을 내립니다. 암몬을 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이 왜 이렇게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고 나중에 멸망한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 일은 신하들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신하들이 조금만 더 좋은 말로 다윗을 평가해주고 잘 대접하자는 그런 말만 해주었다면 이 암몬 왕 환은도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며 성장할 때에 암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려오는 그 신하들의 말 한마디, 지금 다윗이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악한 말로 악평을 하는 그 말을 함으로써 암몬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귀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어떤 때는 좋은 말도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악평과 같은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주위에서 저 사람 조심해라라는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어떠한 말로 들을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도 참으로 조심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좋은 것은 좋다 말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진짜 어떤 말이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마디 내뱉는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엄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내 의협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신다면 듣는 사람도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을 온전히 잘 분별하며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기까지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차라리 살면 무엇을 하든지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목숨을 끊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말도 있습니다. 자살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듣게 되는 말은 사탄이 귀에다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너만 죽으면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 너만 없어지면 네 가족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죽어라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내가 살기 싫다, 힘들다, 내 죽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살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뛰어내리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탄이 귀에다가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심어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거기에 힘을 얻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자살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보라고, 그 힘으로 살면 모든 것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말에도 우리는 잘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어주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한 말들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있어주고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그 주님의 능력 있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고 부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힘을 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시고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암몬은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용병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용병을 고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6절 말씀에 3만 3천 명의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만 3천 명을 용병으로 모집했다면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뭐 30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도 아니고 고작 3만 3천 명을 모집한 거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 기록한 것을 보시면 이 3만 3천 명의 용병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전차 부대를 운용하는 3만 3천 명을 고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부대이고 강력한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병을 고용했다. 이런 마병과 병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을 고용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을 의지하며 싸움에 나아갑니다. 반면에 이 요압과 군대 장관으로 함께했던 그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요압이 그 암몬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갔더니 9절 말씀에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군사들이 있고 생각보다 많은
그러한 부대를 보고 그것도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만 있으면 조금 위급하다 싶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지금 이 암몬은 철저한 전략을 짜서 앞뒤로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대를 두 개로 나누자. 내가 저 용병, 전차 부대와 같은 그 용병을 내가 맡을 테니 너는 암몬을 상대하라. 내가 불리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불리해지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작전을 짠 다음에 모든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자, 용기를 내자. 앞뒤로 사방에 적이 에워싸여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끄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군대를 이끄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우리를 이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힘을 낸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내고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문제도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뒤로 에워싸여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참 마음도 힘들고 영혼도 힘들고 육체도 힘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동시에 직장의 문제도 일어나고 나 자신의 문제도 있는 동시에 관계와의 문제도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참 진퇴곤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다 같은 용기를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압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자리를 임명받았으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믿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요압이 그 용병 부대를 마주해서 달려나가 싸웠더니 그 3만 3천의 병과 마병을 가진 용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암몬 사람들도 따라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요압과 아비새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이 전쟁은 완전하게 그들이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2차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전쟁에서 암몬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예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